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고 환경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라도, 내가 외로운 밤을 지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매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같이 봅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져도 가끔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하고 공동체가 깨지거나 또는 갈라서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그 초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황궁하고 이제 나라를 정비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은 그 문장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 이게 뭐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꾸 뭐 영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이런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본문 속에 또 역사 속에 서로의 말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이야기죠. 하필 베냐민 사람일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베냐민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 누굽니까? 유다 다윗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바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세바가 지금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리고 2절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 뜻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환궁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 이게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압살롬이 우리로부터 반역하고 우리가 그를 지지했는데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여기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19장에 나와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두 명을 보내죠. 이름이 두 명을 보냅니다. 조용히 유다 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괜찮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그들을 용납합니다. 허용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잘했습니까? 이건 좀 따져봅시다. 좀 더 천천히.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가서 다윗 왕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황궁을 돕자. 황궁을 돕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윗이 말해 너희가 나의 형제인데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형제인데 또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헤브론에서부터 통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의 형제인데 너희와 내가 한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다를 허용하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나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지금 지파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났을까요? 시기와 탐심은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아주 큰 주범이 되어집니다. 시기와 탐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세바가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의 지파, 사울의 후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대적하듯이 일어나서 야, 우리가 다윗을 따를 이유가 있냐? 다윗과 함께할 이유가 있냐? 다윗은 유다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낫지. 그가 지금 유다 사람만 환영하고 유다 지파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통일해서 우리의 분깃을 다윗에게 줄 필요가 우리 다윗에게 내줄 필요가 없고 다윗은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사람들하고만 유다 지파에 과하게 해라. 우리랑 나눌 분깃이 없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갈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 땅에 올 필요도 없다.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바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불량배,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은 뭡니까? 지금 세바가 이치를 놓고 따지면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나쁘다고 뭘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얼만큼이나 악한 일을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세바가 불량배라고 들을 만큼 그만큼 악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세바를 향해서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탐욕, 질투의 마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탐욕은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드러나지 않는 상대를 향한 마음의 칼, 시기와 탐욕, 시기심, 탐욕.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져 가거나 또는 우리 교회든 예를 들어 어느 목장이든 어느 선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늘 언제나 여러분 공동체의 아주 무서운 적이 있다면 시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고 교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아마사를 보냈는데 아마사가 좀 지체해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요압을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려 하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이 내 주의 부하들은 아마 왕궁 수비대 아니면 성 수비대, 우리나라로 보면 뭐 수방사 정도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세바에 가는 거 빨리. 세바가 어느 성에 가서 문을 걸어잠그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면 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쫓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압에게. 그래서 요압이 쫓아갑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기브온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오는 것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세바를 향해서 나가고 그 아마사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시 올라오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은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나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보자마자 여러분 아주 치밀하죠. 여러분 이렇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있어요. 칼집에서 칼을 뺐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끔. 아니면 칼집에서 칼이 빠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똑딱이 단추같이 딱 막아놓은 뭔가를 풀고 꺼내기 쉽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여러분 수염을 잡았다는 건 이게 지금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서로의 어떤 존중과 이 마음을 담아서 수염을 잡고 얼굴 마주하고 입맞춤을 하고 포옹하는, 볼을 마주치거나, 이거는 굉장히 서로를 향한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 입술에 뭘 담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평안하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축복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면서 볼을 맞추면서 그런데 그의 왼손은 뭐하고 있습니까? 끔찍하죠.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마사는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마사.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렀고 단순히 그냥 찔러서 창자가 흘러나오진 않을 거예요. 찔러서 아마 베듯이 크게. 그래서 창자가 땅으로 쏟아져 나왔고 더 이상 찌르지 않을 만큼 더 이상 뭔가를 가하지 않아도 이미 죽어진 상태가 되어질 만큼 아주 강력하게 찔렸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아마사도 다윗의 요압도 다윗의 둘 다 한 부대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군대 안에 있는 또 다윗을 둘 다 섬기고 있는 신하이고 부하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황공을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다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발람군의 어떤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요압이 아니라.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요압을 향해서 뭐가 있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젊은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가 잘못했지만 살려주라.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은 그 마음 안에 요압을 향한 불신과 또 미움과 분노가 있었고 아마사를 등용해서 요압의 어떤 권력을 조금 멀리 하려고 조금 그의 힘을 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가 오자 이게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요압이 이거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패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사울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다윗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를 통일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통합한다는 의미 하에서 사울의 군대와 우리 군대 다 통합한다는 의미 하에서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세우죠. 그런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지금 거의 이 데칼코마니 거의 비슷해. 조용히 아브넬이 왔을 때 아브넬을 조용히 한 곳에 부릅니다. 할 얘기가 있다는 것처럼 조용히 데려갑니다. 그 조용히 데려간 그 자리에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탐심은 이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한테 처해 있는 이 험한 골짜기와 이 고독한 이 밤을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내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울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렇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않다는 것.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니 내 안에 시기와 탐욕과 질투와 탐심이 나오고,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본문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이 아마사를 불러요. 그리고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는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는 게 뭐냐면 빨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내 앞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보내니까 3일 내로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서 다시 내 앞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군대를 조성하고 지금 세바가 반역을 하는데 그들을 칠 준비를 하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마사가 갔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부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요압을 불러서 아마사가 지금 늦고 있으니 너가 지금 군대 이 나를 수비하고 있는 이 성을 수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수비하고 있는 이 수하들을 데리고 빨리 세바를 쫓아가서 배를 치고 그가 성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 빨리 그를 공격해서 그를 죽여라. 건 아마사가 왜 지체됐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갔는데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됐는지, 아니면 또 가는 길과 기간이 좀 멀었는지 3일 내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못 돌아온 이야기가 요압에게는 아마사가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여서 왕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실 때에 세바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조금 지나쳐 보이지만 압살롬의 마음과 또 아마사의 모습도, 이 안에 특별히 다윗이나 세바나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큰 실수가 또는 무슨 큰 잘못이 혹시 있어 보이셨습니까? 다윗은 할 만한 일을 한 거죠. 매우 지혜롭게, 그렇죠? 매우 지혜롭게 할 만한 일을 한 거죠. 현명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행동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없다는 거죠. 세바가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이 잘못됐으니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여러분 다윗이 쫓겨가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냅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가 그 죽었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냅둬라 라고 말했던 다윗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요압에 대한 어떤 시기, 이미 자기가 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모양새는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의 힘이 더 세 보이는 형국이 된 거예요. 대통령은 어떤 그 이름만, 그러면 요압에 대한 마음과 미움과 또 시기와, 요압은 아마사에 대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세바는 또 유다 지파에 대한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현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다 맞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현장. 그러나 그 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고, 여러분 세바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압의 마음은 이해합니까? 내가 왕을 쫓아가서 도망갈 때도 배신을 당해서 출궁하게 될 때도 왕을 모시고 갔다 왔고, 또 황궁할 때도 왕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 내 군사령관의 지위를 빼앗기고, 지금 아마사가 뭘 했다고 아마사에게 군사령관을 주냐, 내가 분노하고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틀려 보이지 않죠. 다만 하나,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안 틀린 것 같지만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할 때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한테는. 서로 맞는 얘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 옳은 얘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뭔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묻고, 다윗이 모든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위기를 당하는 모든 순간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였어요. 심지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비록 그가 동굴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는 왕궁에 있을 때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지, 단순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작은 일, 세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죠. 크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은 모습일 텐데, 하나는 타인을 향한 모습, 하나는 나를 향한 어떤 너그러움.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좀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